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이걸 안 켜놨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 것을 누리느냐,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가진 것을 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혹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기꾼들이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등쳐가지고 평생 모으신 돈들을 빼간다. 예를 들어가지고 시중에서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거 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고 회사는 500만 원에 팔고요. 그냥 중국에서 수입해온 아주 값싼 팔지 않아 이거 있으면 병도 안 걸리고 뭐도 어떻게 되고 뭐도 좋고 해가지고 200만 원에 팔기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못된 짓을 많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분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네요. 하시는 놈들이 하시는 이것도 아니라 하는 놈들이.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아니 시골의 할머니들이 어떨 때 보면 몇백만 원, 어떨 때 보면 몇천만 원, 또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억대의 돈을, 야 시골 할머니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경숙 권사님이 제 신방을 갔더니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돈을 안 쓰시는 거래요. 그냥. 그래서 평생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권사님 아마 그분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막 해주신다고 제가 그때 들었어요. 자, 몸이 아픕니다. 병원 가야 되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병원 안 갑니다. TV에 맛있는 음식 선전하고 막 합니다. 맛있는 거 안 사 드십니다. 예쁜 옷, 좋은 옷, 통장에 몇백만 원 있고 몇천만 원 있어도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힘들게 노력을 하면서 버신 돈들이기 때문에 쓰기가 겁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했으면 괜찮는데요, 때로는 보면은요 너무 그게 지나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할머니가 혼자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럽게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통장에 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있더라. 뉴스 기사입니다. 뭔가요? 그분들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냥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 기쁨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같이 나누고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고 이게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통장에 돈 많으신 분들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남겨두면 자녀한테 갑니다. 그래, 내가 자녀한테 줬으니까. 자녀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덜 받아도 어머니께서 안 물려주셔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물론 그렇겠지만 자녀의 마음도 생각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모으는 거 아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꽉 붙잡고 놓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잘 활용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다 섭렵하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는요 세상적인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놓는데 그 중에 이 전도서 5장에 보면은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소유주가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은 돈으로 얘기를 할게요. 돈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요. 돈이 너무 과하든지 또는 갑자기 생기든지 또는 규모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돈이 진짜 독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한 어머니가 유학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학을 보내놓고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집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다 가서 사주고,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챙겨주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돌아올까요? 반반입니다.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이런 것처럼. 잘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모의 기대에 따라, 기도에 따라 잘하고 그 좋은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여건, 풍성함을 가지고 엄한 데 쓰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건, 사고 생겨서 이른바 망신당하고 집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오히려 넉넉하게 준 것이 문제고, 돈 많이 줘서 술 먹고 놀러 다니고 결국 마약하고 돈이 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용돈을 주실 때 자녀분들이 좀 있어서 미안하긴 한데 너무 많이 주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주십시오. 너무 많이 줘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면은 재정관념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자녀를 망치는 결과 됩니다. 어느 정도 주시면 되느냐? 딱 10,000원 모자랄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이만큼 있으면 10,000원 모자라게, 어린아이들은 1,000원 모자라게 해서 아껴 쓸 수 있도록, 아쉬워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돈을 줘야 됩니다. 거기는 딸 용돈 많이 주지 말라 그래서 미안해. 그래도 그게 나은 거야. 재물이 사람에게 피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뭐 좀 해주세요. 돈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매달리는데요, 돈 벌었다고 교회 떠나가는 사람 있습니다. 돈이 독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줬을 때 오히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얘기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된 자가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계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건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을 바꾸면은 나쁜 거는 하나님도 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좋은 거, 해가 되는 것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요, 내가 돈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멀어지고 내가 돈을 제대로 쓸 준비가 안 되고 돈이 나에게 해가 된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도 하나님 안 주십니다. 지난 부흥회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내가 그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의 11조를 못하는 사람에게 1억을 줘서 1,000만 원의 11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 사람은 큰 돈으로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참 안 좋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람이 돌아간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을 잡는 수고처럼 정말 안 될 것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해보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사느냐라고 했을 때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가게 될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노력하고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왔던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땅의 거 가져가지 못한다. 차라리 하늘나라에 쌓아둬라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그곳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것들도 많이 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기를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두 가지 인생에 있어서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까 앞에서는 안타깝고 막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평생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이 줬건 적게 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적당하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면서 일평생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저 얼마 그걸 모기 위해서 아끼고 이게 행복할까요?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인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고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낙을 보는 것, 그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몫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받을 몫이고 이것이 인생의 누릴 몫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아니하고 그 하는 일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만한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권리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이어서 시편에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또 녹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 복되고 형통해서 모자람이 없고 수고한 대로 그 결과가 헛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삶을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다양하고 세밀해질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부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제대로 성취되어도 우리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교훈인 겁니다. 19절 이어지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요, 여기서 보면은요, 재물과 부요함과 어떤 목, 사명, 이런 역할, 이런 것을 받는 이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선물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게 하시는 것과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구는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누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허망하게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사람만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 똑같이 있는데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뒤에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림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요, 우리가 없는 것을 새롭게 막 찾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할머니에게 돈이 1억이 있지만 그 1억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는가, 그것보다 얼마만큼 재산을 잘 쓰고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통장에 100조가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1000억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거 제대로 벌벌벌 떨면서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사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짐입니다. 저번에 얼마 전에 달란트 잔치, 달란트 시장 교회학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야, 지강아, 달란트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다음에 못 쓴다. 그러니까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동생도 좀 사주고 선생님들도 좀 사드리고 그렇게 네가 잘 써라.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사달라 그러면 막 사주고, 지 동생 하경이는 유치부라서 달란트가 별로 없는데 무조건 오빠한테 사달라 그러면 또 자기는 많다고 톡톡 사주고 인심 제대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남매였는데요,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두 손을 딱 잡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거예요. 제가 달란트가 없는가 해서 가봤더니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시장 잔치를 제대로 안 해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뜻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거 나중에 시간 땡 되면 못하니까 빨리 쓰라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역시 아무것도 못하고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 한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쟤네들 지금 할 줄 모르니까 데리고 다니면서 좀 사달라고, 쓰게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장난감들, 문구들 많이 있더라도요, 그 살 수 있는 달란트가 내 손에 있더라도 활용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했으면 어쩌라고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누리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하고 살지 몰라가지고 시간만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 누림입니다. 그 활용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누림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선물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음을 확실히 아시죠? 그런데 그 구원함을 느끼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 일 있으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구원을
진짜 여러분 피부로 느끼면서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면 그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죠. 예수님께서는 또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은 평안을 줬으니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지금 이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과 평안한 가운데서 삽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근심이 먼저 앞섭니까? 주셨는데,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조금 억울하죠. 이거 100% 다 활용하면 될 건데. 근데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오늘 오후에도 이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잠시 할 건데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죄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과 함께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부흥회 때도. 자,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네가 믿음이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보고 저 산으로 가라, 바다로 던지라 해도 다 될 것이다, 믿음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 권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받고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가지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변개하지 않는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죄짓고 엉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약속 여기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이런 거룩함에 대한 얘기 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축복이라고 얘기되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졌는데 이거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진짜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데, 좀 다른 편으로 하면 우리 지갑 안에 1억짜리 수표가 5장이나 들어있는데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억울해라. 아이고 억울해라.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런 시간도 너에게 주고 이런 건강도 너에게 주고 이런 기회도 주고 이런 물질도 주고 줬는데 아이고 너 그거 왜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 왔니? 나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다 준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나가면 권능도 생긴다고 했고 뭐 다 했는데 너 왜 안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억울해라. 이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진작, 여기서는 진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진즉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잘 활용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나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것, 그만큼 허락하신 것, 이거 먼저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탄한다. 어떻게 한탄하? 아이고 억울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뭔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거. 아까 제가 쓴 표현으로 얘기하면 준비가 덜 돼서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요, 집안일을 잘 못합니다. 잘 안 합니다. 교회 와 있고 한다고 하면서 제 아내한테 많이 맡기는데요, 그러다가 미안할 때 있으면은요, 뭐 음식하고 하는데 돕는다고 합니다. 잔치 때 또 돕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맡기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전 부치기. 특히 육전. 저희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살짝 가늘해가지고 부치는데요, 맛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은요, 10개를 부치면 3개를 제가 먹습니다. 부치면서. 아시잖아요. 부칠 때 먹어야 맛있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지면서 저희 아들, 딸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냥 가만 놔두면은 접시 닫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먹을 때는 상관없는데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그릇에 들어갈 양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는 개수가 부족하니까 먹지 말고 그냥 부치기만 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심정 아십니까? 그 기름 냄새 확 올라오고 노릿노릿 잘 익어졌는데 내 손 안에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접시에다만 놓고 손님 오시면 들어야 되는 그 심정. 모르시면 말을 하지 마세요. 가슴이 미어집니다. 손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는 그 심정. 김종탁 집사님이 제일 격하게 지금 반응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눈앞에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한탄할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단어가 뭐냐? 허락입니다. 허락. 우리에게요,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게 있어도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만족할 수도 있고요, 많이 있어도 활용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가지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뭔가요? 누림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누리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보고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생애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생애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물질 이거 잘 활용하게 해주시고 더 주시면 더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 이전에요,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적으세요. 물론 사실 안 적으셔도 돼요. 오늘부터는 나눔 모임 그게 뒤에 나가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가져가시면 거기에 요약돼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요, 없는 것 아쉬워해가지고 아닙니다. 있는 것부터 제대로 잘 누리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없는 것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거 이전에 가진 것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것도 잘 누리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없는 것 속상해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아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몫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평생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낙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숫자의 목표, 1억, 10억 이런 거, 또는 높이의 목표, 누구보다 높이 있다 이런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면 절대 행복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적더라도 그거부터 먼저 누리십시오. 누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더 누리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하는 얘기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제대로 누리면서 사십니까? 목사님 조금밖에 없어서 못 누려요. 아니에요. 양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리고 안 누리고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건 영적인 것들이건 그 어떤 것이라도 100% 다 활용하고 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어떤 것이라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누림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라 이 이야기 우리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